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또 찬양을 회복하게 하는 귀한 찬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또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과 또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새롭게 하는 살찌우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상기를 해보면요, 지금 저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어리석게도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또 짐승으로 바꾸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차분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본래의 하나님의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어 나선 하강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는 타락의 여정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여정의 중간 기착지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우상 숭배로부터 마지막 나선 하강 곡선의 끝자리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쾌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우 불편한 말씀을 꼭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매우 사실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불편한 진실을 굳이 우리가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왜 그토록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얼마나 복음이 절실한지 다시금 우리 심령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강력한 인간 의지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나타나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마디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조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학자는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의 흐름에 끌려가는 배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는 것.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배를 꽉 잡고 있었는데 더 이상 잡고 있지 않고 놔버리는 것. 그것을 내버려 두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써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내버려 둔다, 놓아버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손을 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결을 향해서 확 떠밀어버린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저 놔주고 물결이 흘러가도록 두는 정도가 아니라 확 밀어버려서 그 죄의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하셨다. 그것이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우상숭배자로 전락한 인간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의 하강곡선, 순환 하강곡선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미끄러져 내려감이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1단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사 부도덕한 삶, 특히 성적 타락상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6절은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언어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은 부도덕한 삶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 부도덕을 일컫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부도덕한 행위는 도착된 성행위, 즉 동성애로 최종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가운데도 만연하여 하나님의 순리, 오늘 본문에 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누리도록 그래서 자녀를 낳고 깊은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리를 자기의 욕망대로 성적 욕망이 이끄는 대로 바꿔버려서 창조 질서를 거슬러 즉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하여 그 그릇 때문에 불가피한 꼭 필요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성적 부도덕의 죄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인간 타락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왜 이런 성적인 타락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과 짐승에게로 바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단어와 바꾸었다는 단어가 계속 서로 이렇게 상응하면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에게로 바꾸면서 인간은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자가 된 인간은 하나님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리를 영리로 바꾼 그들을 또한 내버려 둠으로써 더 심각한 성적 타락,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인간의 가치 전도의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대치시키는 가치 역전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심각성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란 이런 바꾸기, 인간의 바꾸기, 가치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섬기는 인간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결국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죄악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라고 했을 때 특별히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가장 심각한 양상은 아닙니다. 종종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자들의 죄를 매우 정죄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속에 함정이 하나 있는데, 마치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죄의 타락 양상만이 죄의 가장 심각한 양상인 것인 말한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죄악의 양상 또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또는 돈을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이나 성적 타락에 의해서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우상 숭배요, 동일한 가증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죄의 타락, 가치 전도의 양상의 예로 동성애를 들고 있다고 해서 동성애만이 유독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다라는 그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 죄악의 타락과 가치 전도의 양상의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들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죄의 양상을 다 심각하게 봐야 하지만 왜 두드러지게 동성애를 부각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그 바꾸기, 가치 전도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 동성애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오늘날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인간 죄의 결과로 말하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심판의 결과로 말하는 것은 사실상 공적인 장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동성애자들이 몇백만 명에 이르고 그들이 정치적 압력 단체가 되어서 정치적인 그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매장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찬동하는 입장과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달려있습니다. 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려대학교에 최초로 동성애 인권단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눈길로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동성애 인권단체들이 생기고 그 활동이 약 20년 정도 지금 지속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적어도 공적인 그 TV나 그 방송에서는 동성애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용인해 주는 것이 관용적인 사회로 가는, 쉽게 말하면 선진 사회로 가는 어떤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동성애 커밍아웃한 한 연예인은 대학교의 유명 그 강사입니다. 그가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와, 정말 용기 있다. 어떻게 저렇게 성적 소수자로서 동성애자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해낼까,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처음에는 방송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지만 지금은 그걸 컨셉으로 유머를 하죠. 자기의 동성애를 가지고 유머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먹고 삽니다. 근데 만일 오늘날 설교를 하러 대학 강단에 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를 안 내줍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리 자체를 아예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1층 공간을
선교단체들이 많이 빌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은 편향된 이야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비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 문제가 민감한 이슈가 된 밑바탕에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권 문제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과 연관된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자꾸만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누구보다 앞서 인권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구한 말에 이 땅에 그 여러 가지 그 조선 말기에 그 병폐들이 드러나면서 나라가 무너져 갈 때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여성 인권을 급격하게 신장시켰거든요. 그리고 반상의 엄격한 차별이 있었던 이 사회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속하여 있는 이 교단의 첫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최초의 그 신자들이 바로 당시 천민으로 여겨졌던 누구죠? 그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정들 중에 목회자가 나오고 교회 지도자가 나오고 장로님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인권의 최첨단을 달렸던 거죠. 우리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의 기반은 기독교가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인권에 대해서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인권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차별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를 기울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인권을 말하고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 발언할 수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이 동성애라는 것이 단지 인권의 차원에서만 발언하기에는, 인권의 차원에서만 말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적인 문제는 바로 바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성적인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죠.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면 이 결혼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남자가 뭐 바람을 핀다든가 여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정도가 아니고 결혼이 꼭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당연한 건데 지금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 많은 그 나라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남과 여, 성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 가치 질서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된 채로 교육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가치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동성애가 왜 생기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크게 보면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부모의 성역할이 잘못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잘못 학습되어서 동성애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선천적인 원인은 1% 이하입니다. 대부분 후천적인 것이 많고 자기의 의지의 발동들이 많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지 간에 어떤 경로를 걸쳐서 동성애적 성향에 이르렀든지 간에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변화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북경에 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어떤 집사님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중국의 대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최고의 대학인데 거기에 기숙사를 중심으로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랑 살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이랑 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동성애가 밑바닥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적 가치는 엄청나게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기본적 가치가 그들에게 교육되지 않다 보니까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마구 탐닉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 질서를 전복시키고 동성애적 성향으로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자신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매이는 삶을 살기를 거절할 때 인간은 매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매우 부도덕하고 성적 타락, 동성애와 같은 가치 전도가 일어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삶이고 무엇이 잘못된 삶인지를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가치 혼란의 상태로 인간이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 가운데로 인간들이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거대하게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이 세상이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인간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매우 긴밀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또 중심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돌아서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치가 전도된 세상 속에서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는 성적 부도덕의 죄를 가져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죄는 한 번 더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무가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할 만한 자격이 없는 마음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무수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긴 명단을 29절에서 31절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양각색의 반사회적 행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저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행위로 나타나는 사회 전체가 악을 행하는 악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목록을 가리켜서 지옥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튀어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옥이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두셔서
인간 마음대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최종적 지옥은 결국 하나님이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영원토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지옥이죠. 이 목록들은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논리적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람들에게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가득한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마음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세상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 올라오듯 그 심령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심령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끌고 다니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5가지 목록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인데 이것들은 이제 타인의 인격에 해를 가하는 범죄들입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게 무서운 것이 다른 사람이 잘 돼도 힘들지만 잘 안 돼도 비교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극대로 커지면 싸움이 일어나서 분쟁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은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기가 어떻게 분쟁이 되고 살인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뉴스를 보면 인터넷 뉴스를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로 볼 때가 많은데 사회면을 보면 매일 한 건씩 터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이 뭐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죄의 현실입니다. 이번 여름에 그 학생들 수양회 때 둘째 날 저녁에 사람의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시기 있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발표하는 분이나 듣는 저희들이나 같이 공감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안에 너무나 심각하게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은 2가지를 묶는데 중상에 관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수군수군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문 뒤에서 귓속말로 소곤소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 뒤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여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등 뒤에서 사람을 찌르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뒷담화를 쉽게 생각합니다. 뒷담화 할 수 있는 거지.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등으로 뒷담화를 합니다. 그러나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먹다가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그 뒷담화가 전해져서 어떤 사람이 명예가 훼손되어져서 심각하게 심령과 삶의 인격에 타격을 입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록은 교만과 관계된 4개의 목록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교만의 증상들은 행동과 생각과 말에 있어서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행동과 생각과 말, 즉 전 존재 자체가 교만으로 점철되어 버린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빛이 교만하고 그 몸짓이 교만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서 교만과 연관된 2가지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악을 도모하며 다른 하나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이제 목록은 마지막 4개 목록을 나열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우매함, 약속을 어기는 배약함,
냉정하고 잔인한 무정과 무자비함. 이제 인간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인간의 애정조차도 보이지 않는 극단적 타락의 상황까지 추락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두 번의 단계에 걸친 타락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 하나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르는 불의한 행동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이 악한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변명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것이죠. 어저께 토요 쉐마학당을 했는데 시편 51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새 아이를 한 주에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는데 어저께는 제가 우리 딸이랑 앉아서 1대1로 공부를 했는데 어제 그 쉐마 교재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죄를 제가 드러났고 부모님이 죄를 지적해 줬을 때 죄를 변명합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지은이한테 이걸 읽어줬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엄마 아빠가 죄를 지적할 때 죄를 변명해요? 아니면 회개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씩 웃었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고 씩 웃길래 왜 웃어? 제가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어요. 주로 제가 변명했지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도 시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도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도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죄를 죄로 인정하기를 너무나 싫어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이 고집스러움, 이게 인간 악의 가장 심각한 밑바닥의 뿌리구나. 왜냐하면 그래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는. 그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더 심합니다. 애들은 그래도 웃기라도 하죠. 양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합니다. 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죄도 없는 것처럼 그냥 얼굴에 두꺼운 그 철면 피를 하고 자기를 자꾸만 가리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선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인정하는 그 진리 앞에 서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파멸로 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계속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남이 행하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선 하강 곡선에 마침내 맨 바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악에 대해 그저 방관자로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죄와 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하게 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내버려 두심 자체가 심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이 심판의 행위는 매우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그 행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죄를 깊이 자각하고 그 자각이 끝에 이르러 돌아오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저 언젠가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려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에 최종 처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거두어지지 않은 채로 끝까지 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격에 개입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뒀으면 우리는 그대로 끝간대를 모르고 가서 죽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내면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 주님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모하고 죄의 거센 저항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의 이 메시지는